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해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해서 27절 말씀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을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라.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오늘 이제 21장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21장 이제 그리고 22장 한 장만 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옵니까?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앞부분들은 또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자꾸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의 특징은요, 책을 안 보는 게 특징이에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책을 못 보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좀 뭔가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번 앉으면은 책을 볼 때 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한두 시간 책 읽는다는 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내가 그만큼 없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자꾸 이렇게 금방금방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컴퓨터나 이런 걸 보면은 금방금방 무슨 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영상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길들이니까 책을 보질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1시간을 못 본대요. 책을 1시간을 못 보니 뭔 책을 봐? 책을 보려면은 최소한 한꺼번에 어느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을 봐야만이 그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질 못해요. 책을 보질 못하면은 당연히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죠. 조각조각만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읽을 때에도 그래서 조각조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1장부터 자주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몇 번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에 몇 장에 무슨 그 말씀이 있다 이게 머리에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그냥 쑥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 여기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성 안에 할 때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그 안에 성전이 있죠. 물론 파괴됐지만은 지금도 파괴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작은 이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찬송 부르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여기를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먼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성전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구성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성전 하는 내용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이시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더 큰 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성전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사실 그리스도인 안에 되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자,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1장 18절 말씀에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또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자 이렇게 뭔가 성곽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몄어요.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꾸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름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여기 보석이라는 말로 한 것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성곽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저리 성벽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거기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각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성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또 이제 12절 자꾸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왜 이름들을 써놨을까? 여러분 이름은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 이름은 그 이름에 뭔가 책임이 있게 되고 그 이름에 모든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인격을 더럽힌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이름의 그 주인공들 전체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는 에봇 또는 흉배 이런데 있는 보석에 12보석이 있고 또 여기 이 양옆에 다는 견장 같은데 거기에도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보석에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거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에서 여기 지금 성곽의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4절 말씀도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사도들의 12 이름이 거기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보았습니다. 그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그 성이 바로 그 이스라엘 12지파
의미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불러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사도인 12사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12사도로 인하여 복음이 이제 또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당연히 교회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도 물론이거니와 신약의 말씀도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신구약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 우리 당신 하나님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그런다라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분명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거기서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세워지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교회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데 그 건물에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머릿돌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 건물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 베드로 보고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바로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이름이 베드로 아니냐? 사실 베드로란 말은 돌멩이란 말이거든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이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반석이다라는 말로 이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너 베드로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그게 돌이야. 말하자면 반석이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실제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그럼 이 반석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다 세운다가 아니에요. 단지 베드로라는 이름과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어느 반석이냐, 어느 기초 위에다 세워지는 거냐. 반석이라는 것이 기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거기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냥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서 세워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아니 사도들이 뭐 했고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것은 어떤 건물을 생각할 때에 그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 또 우리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잠시 좀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21장 1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여기 이제 청량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청량하는 일은 지금 우리 21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도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11장이에요. 11장 1절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면서 이미 이때도 그 청량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뭘 청량했느냐?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청량하라. 물론 청량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이렇게 치수를 재는 거죠. 그게 청량이죠. 또 다른 말로는 측량, 뭐 우리 그런 말도 쓰잖아요. 측량한다. 그 청량이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정확한 규모와 아니면 숫자와 그 영역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청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장에서는 사도 요한 보고 네가 청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원래 갈대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갈대가 자예요. 자인데 좀 기다란 자죠. 그래서 이게 한 자, 두 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이 갈대가 이제 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 또 제단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모든 분량을 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그 21장 15절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 속에는 15절에는 여기 문들이 나오잖아요. 그 청량하는데 문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원래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볼 때에 그 문들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자손의 그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성곽은 여기가 문들과 성곽 그랬는데 성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을 볼 때에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문이 어디 있느냐, 출입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벽이죠. 벽. 그걸 보고 여기서 성곽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성벽이 쫙 있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그 기초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에서 문과 기초석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1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청량하라.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는 그땐 천사가 그것을 청량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 사도 요한도 아까 그 뭐 경배하는 자들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1장에 와서도 새 예루살렘을 청량한데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11장이나 21장이나 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라도 잃어먹지 아니하게 그걸 다 청량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다. 돈이면 돈을 다 세라. 그래서 얼마 돈 집에 있으면 몇 천, 몇백, 몇십, 몇만, 얼마,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미리 계산해 놓고 다 기록을 해놔. 여기에 이 봉투 안에 1,000만, 5천, 이렇게 있다. 그럼 나중에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이미 세놨기 때문에 빠진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갑에 돈을 넣는데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그냥 한 1,000원짜리 몇 장, 10,000원짜리 몇 장 그냥 좀 있다 이 정도지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빼가도 빼졌는지 안 빼졌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청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는 건 내가 얼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청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일일이 세워서 그걸 다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장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기 144 규빗이 그 144가 뭔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12 곱하기 12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4 12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일에 완성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꽉 차는 것이 12입니다. 지금도 12진법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10진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0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 12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12진법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미국이 그런가요? 뭐 영국이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우리는 지금 뭐 킬로미터 뭐 이런 거 메타,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걸 쓰는데 그게 10진법에 의한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마일 뭐 이런 걸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그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게 12진법으로 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청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4 규빗이니. 그리고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잘 보세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잰 거나 천사가 잰 거나 같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청량이라는 것은 측량한다, 잰다 그 말이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잰 것하고 천사가 잰 것하고 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본 게 그거예요. 아까 11장에서 누가 쟀어요? 사도 요한이 쟀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람이 잰 거고 지금 21장에서는 천사가 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이나 천사의 청량이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결국은 뭘 잰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 교회를 목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재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아까 이제 베드로 얘기한 말, 아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말, 거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릇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계시록 21장 17절에서 거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회를 말씀하고 교회를 여기 지금 내가라고 한 것은 베드로를 보질 말고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여기 내게 주리니 할 때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교회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에게 그만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권리와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했을 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게 뭐 보석으로 되어 있느냐, 뭐 금이냐, 은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오묘한 자들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성전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함께 있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영, 보혜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이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즉 성령님이시죠.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거야. 이렇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미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온다라는 개념도 그냥 어떤 넓은 공간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에게 오겠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이 말씀, 이 요한복음 지금 14장 20절의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이고 얼마나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기 말한 성도들이 전체가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것이 B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B가 A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B가 A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B가 어떻게 A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이게 물리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뭔가 본질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날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단순히 그냥 여기 장막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장막이야.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가시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미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이미 있는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까마득히 미래에나 되어질 일 이렇게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니, 이거죠. 거처를 함께 한다, 같이 산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같이 산다, 한 집에 같이 산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건 하나 되는 것밖에는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절 걸려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도 얼마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까? 즉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이 성전이시죠, 친히. 왜?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서 또한 성전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까 그 말씀과 같이 아주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그렇게 한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또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한다. 지금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이 제한된 시간 또 제한된 공간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한된 영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분량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들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어떤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날 완성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날. 자, 23절, 본문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이 세상에는 해와 달이 있어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조물의 빛, 해나 달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쓸데없으니, 이 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더 이상 그것은 무의미해. 왜 그러느냐? 아니, 해나 달의 빛이 비친다 할 때 그것이 무의미한 이유는 그 해나 달보다도 더 중요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주 배고프는데, 돈이 얼마 없으니까 뭘 먹느냐? 저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한 2개 사 먹었다고 칩시다.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 1,000원밖에. 요즘 붕어빵 하나가 1,000원이지, 2개가 1,000원이지 하여튼. 자, 내가 붕어빵 2개밖에 못 사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돈이 넉넉하다라면 돈이 한 10,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붕어빵 사 먹겠어요? 저기 가서 순댓국 먹지. 그죠? 그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지. 덜 가치 있는 것. 여기 해나 달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있게 한 그 본질적인 그 어떤 영역,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해, 달, 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데 왜 내게 해, 달, 별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등불. 이것이 빛의 근원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면 그 빛을 나타내는 다른 피조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익한 거죠.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진짜 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다만 빛을 예표하는 또는 어떤 그림자의 역할로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것일 뿐이지 진짜 빛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근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금방 오질 못하니까 사람들에게는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렇게 빛이 있으면 우리에게 저렇게 비춰지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배우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진짜 빛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가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걸 참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빛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태양 또는 여기 전기불 그게 진짜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여기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분명히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이 아니고 어둠을 사랑해요. 이게 세상의 문제가 된 거죠. 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빛으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으로 안 와요. 그 내용을. 왜? 그 안에 어둠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빛으로 오질 않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단적으로 어둠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면 나는 골치 아파. 이런 사람. 그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면 나는 아주 귀찮아.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바로 어둠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하니까.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게 어둠이거든요. 자,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또 9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해, 달, 별 이런 것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어린 양이 계시니까. 진짜 빛이 내게 왔으면은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 줄 아세요? 그 빛에 들어가라고. 그 빛에 들어가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두운 데는 또 어디예요? 우리가 촛불도 못 켜고 살았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 어두운 데라는 게 뭡니까? 빛이신 주님을 모르는 곳은 다 어두운 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전부 어둠입니다. 근데 거기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을 선전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 즉 하나님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로 거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여기는
빛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잘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까 해, 달이 쓸데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우리는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의 어떤 지혜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는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니 달이니 이 빛이니 필요가 없다라고 한 말의 그 의미가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가르침, 바로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본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예. 사실 이런 말씀, 여기 24절 또 이 뒤에 나오는 26절 이런 말씀들이 해석하기가 아주 그 난해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정평이 나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만국은 누구고 땅의 왕들은 누구냐, 그게 이제 해석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만국과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땅 그러면 물론 그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여기 땅의 왕들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끝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 또 여기 만국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영역을 말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그런 비유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사야 60장 1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게 내 빛, 너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지금 너에게 다가가고 있어. 지금 이 말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빛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의 빛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면 너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지금 열방이 내가 바라는 그 빛으로 그렇게 나아온다. 또 열왕은 비추는, 네가 비추는 그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나온다. 그건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못하는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기 열방이 네 빛으로 또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여기 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빛을 받은 그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빛, 그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 또 열왕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의 1차적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시온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전체에서는 전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방이 내 공의를 또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1차적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교회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예수님에게는 새 이름이 많아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원래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에게 그리스도란 이름이 더해졌죠. 또 그에게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그런 이름이 더해졌죠. 우리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죠. 그 다음에 또 그가 교회의 신랑으로 그렇게 또 불림을 받았죠. 여러 모양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기업을 물을 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5절 가겠습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요, 우선 이 땅에서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오니까,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아까 이걸 교회로 볼 때에 교회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누구든지 온다라고 해서 교회가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외형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그 문으로 오는 건 아니고 또 아무나 그 와서 교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까 본문에 그랬습니다. 25절에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제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또 그걸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다시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든지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대처할 만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새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타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간궤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미 그 앞에서 사단이고 또 사단의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용화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성읍 또 거룩한 자의 시온,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시적인 표현으로 부를 때 하는 단어가 시온이에요. 물론 거기에 시온산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해서 시온이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 본문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둘이 갈라집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은 들어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겠는가? 아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만 거기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여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실은 이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일반 세상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무리들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건 우리가 봤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뭔가? 여기 그럼 땅의 임금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을 보게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그 위치에 계신 분이지 아무데나 머리가 아니시거든요. 또 여기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또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의 위치로 있다는 것은 계속 교회라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땅의 왕들 그들의 머리다 했을 때 그럼 그들을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짐작컨대 그들이 성도들을 얘기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까 본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또 오직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 바로 그 시온에 온다. 이렇게 해요. 그 시온이 지금 우리가 보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뭐 땅의 임금들이 온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었구나. 그들이 성도들이었구나.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무지 닫질 않는다 그랬는데도 못 들어올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죠? 문이 아무리 열렸어도 여기 지금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문이 열렸어도 못 들어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벽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문을 찬송이라 그렇게 칭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성곽이에요. 성곽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성벽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가 본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해와 달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그리고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이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뭐예요 이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걸 영영이 차지한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부르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미 이 땅에서도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끝나고 새로운 영역이 전개된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불림받잖아요. 아니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요 부름을 받고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온 자들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원래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입고 나온 자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은 어디 있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닙니까? 아니죠. 새 영역이라는 곳이. 그 새 영역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렀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청량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얼마나 내 거가 있는지 내가 알리라 하고 청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세상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이 분명히 그어지질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 또 사단에 속한 그 모든 영역을 심판하실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세상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선이 그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장차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날이 또 오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말씀하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는 6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간다는 말은 이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점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완성되는 마지막 때의 그 성전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도순 목사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써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은 천국을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요 천년 왕국이나 재림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병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이기는 자에 있다는 점에 확고하기만 한다면 모든 난제와 이설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그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무슨 점쟁이가 미래를 말하듯이 그런 거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현재 성도들을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들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그 목적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천국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눈 감고 있어도 천국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긴 사람은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이기는 사람은 여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어쩌고 어떻게 된 거고 뭐 크기가 어떻게 몰라도요. 나중에 다 거기 가요. 이기는 사람은 다 거기 가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죽어서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새 예루살렘 거기 이렇게 생겼다. 거기 바닥에는 금이 깔려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 읽어봐도 거기 못 갈 사람들은 허다하죠. 그러나 그거 안 읽어보고 그거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1장 마치겠습니다.